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4주간을 대강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강림을 준비하는 절기다. 그래서 4주간을 대강절 절기로 지내고 대강절 절기 중에서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데 마지막 주일을 가리켜서 성탄주일이다. 그렇게 부르고 성탄주일이 지나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아기 예수님 주시는 평안과 건강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성탄주일을 지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는데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아주 독특한 제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과 친척벌이었다고 그러죠. 또 나이도 예수님과 거의 비슷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젊은 나이에 그의 성격이 얼마나 괴팍하고 다혈질적이고 급했는지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고 난 후에 그런 사랑의 사도라고 불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가 예수 믿고 성령 세례 체험하고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순교했잖아. 야고보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임을 당하고 대부분 순교를 당했는데 요한은 100세가 넘도록 산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고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이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요한 사도가 기록한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인데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른 독특한 점이 요한복음에는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팔레스틴 지역 안에서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기록한 복음서인 것에 반해서 요한복음은 그 복음이 유럽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또 이제 다른 복음서들보다 20-30년 늦게 요한복음이 기록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에 빠진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것들 미처 기록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노년에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를 받아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소에 유배를 간 적이 있었는데 반모섬에서 기도하다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환상 중에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요한 1서에서 3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 다음으로 성경을 많이 기록한 하나님의 종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하기를, 자기가 보고 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할까? 그분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는 것이 바르게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일까? 요한이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 가운데 이 땅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빛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 이렇게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분은 참 빛이라는 거예요. 9절입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참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빛이 참빛도 있고 거짓빛도 있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거짓빛이 있고 참빛이 있죠. 거짓빛은 무엇입니까? 있다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참빛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전등불이 있고 촛불이 있으면 꺼져버리고 또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또 빛이 참빛이 되기 위해서는 그 빛이 비추는 사람들, 영혼들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태양빛뿐이 없어요. 그런 빛은 우리 예수님은 이 태양과 같이 참빛으로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빛을 만나는,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변화될 수밖에 없고요, 생애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훌륭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60대 후반 정도 되시는 장로님이십니다. 어려서 신앙생활하다 14살이 되어서 교회를 떠났다고 그래요. 뭔가 모르게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났다고 그래요. 교회에 내가 다시는 발을 들여놓지 않으리라 그러고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제약회사에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워낙 능력이 탁월해서 그 회사의 부회장까지 오르신 그런 분이시라고 그래요. 그분에 의하면 1994년, 오래된 이야기죠. 돈벼락을 맞게 되었답니다. 본인이 본인을 이야기했다는 돈벼락을 맞았다. 왜 돈벼락을 맞게 되었는가? 수년간 연구팀을 운영하면서 연구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신약을 개발하는 것인데 그 신약이 세계 특허를 얻게 되었고,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약이 나오는 바람에 어마어마한 액수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집을 사고 풀장도 달려있고 테니스장도 있는 그런 집을 사고 자가용 비행기를 살 정도로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자가 되고 많은 돈을 가지고 넓은 집에 삼에도 불구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에도 불구하고 왠지 마음이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자식의 자식까지, 또 그 자식의 자식까지 써도 남을 만큼의 돈을 가지게 되었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더라는. 매일 TV에 자신의 얼굴이 나오고 신문과 잡지에서 인터뷰를 하자는 요청이 줄을 잇고 있는데도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와 뻥 뚫린 것 같은 그 마음을 가눌 길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술도 마셔보고 사람들과 어울려보기도 하고 수천만 원짜리 옷을 입어보기도 하고 수억짜리 차를 타보기도 하고 이 공허가 사라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가 우연히 교회 한번 가자고, 한 번만 가보자고. 하도 친구가 간곡하게 요청을 하기에 잠시 그래,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한번 들려보자. 그리고 이제 교회 말 그대로 들리게 구경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저 뒤에서 안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구경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고 있는데, 그날 목사님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의 회를 창조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설교에 마음이 쏠리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할 설교에 마음이 쏠렸고 마음을 녹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졸하시는 말씀이 그분의 심령을 뻥 뚫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의 표현에 의하면 어두웠던 자기의 마음이 한 줄기 빛이 쫙 비치는 것 같더라. 점점 그 빛이 자기 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마음의 빛과 기쁨이 가득 차 넘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어요. 수백억으로 수천억으로의 돈으로 채우지 않던 그 마음이, 수많은 지식과 명예로도 채우지 않던 그 마음이, 향락과 쾌락으로 채워지지 않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데 꽉 찬 것 같은 느낌, 밝은 느낌,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자기의 그 많은 재산을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헌금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선교사역. 나에게 생명을 주신 기쁨을 주신 이 주님, 복음이 전해지는 데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선교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교회에서는 그 외의 전부를 선교헌금으로 쓰기로 결의를 하고 그 책임자를 임명하는데 이분을 임명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드린 헌금을 선교 현장에 바르게 사용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말하면 선교부장으로 임명을 한 것이죠. 아름답게 그 외의 신앙생활 잘해서 장로님이 되시고 선교부장이 되어서 그 일을 하시는데 그분의 고백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다고. 뻥 뚫렸던 것 같은 내 마음이 다 채워지고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다고. 선교사님을 돕고 교회를 세우고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신학생들을 양육하는 그런 일을 내가 돕고 있는데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더라고. 내 마음에서 빛이 계속 솟아나고 기뻐서 밤잠을 잘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하시며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참 빛이 이 사람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이분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자, 은혜의 빛이 비춰지자 절망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어두운 곳이 사라지고 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치면 이렇게 되는 것이라. 두 번째로 그 빛은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의 빛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창조주의 영광으로, 그 창조주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비추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빛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령과 군자들, 빛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작은 빛입니다. 잠시 주변을 밝히고 가족을 밝히고 민족을 밝혀 쓸지 몰라요. 그러나 다 사라졌잖아요. 소크레티스 공자, 석가모니 마음에 다 잠깐 반짝하다 사라졌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빛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창조주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생명의 빛 대신 주님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치유와 회복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 질병이 물러가고 내 가정에서 어려움이 물러가고 막혔던 문제들이 풀려가는 창조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성탄의 절기를 지내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겁고 뻥 뚫리고 시린 것 같고, 또 성탄의 절기가 항상 연말하고 한 주간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무하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이 성탄의 절기에 빛 대신 주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빛 대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둠이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고 힘든 것들이, 막혔던 것들이 풀려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라. 이 빛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오신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하늘 영광, 하늘 보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찾아오신 빛이라는 것입니다. 낮고 천한 사람들을 찾아오셨어요. 눈물과 고통과 아픔증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셨어요.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 기독교 선교 역사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고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세상의 빛이란. 오늘은 조금 이제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려고 그래요. 유럽의 어느 마을에 한 의사분이 계셨다고 그래요. 촉망받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의사였었는데 걱정거리가 하나가 있었어요. 아이가 없는 것이었다. 아이를 하나 갖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늙음하게 되어서 늦둥이가 기적적으로 하나 생겼다고 그래요. 얼마나 기획해서 금이야 오기야 키우게 되는데 쓸고 안고 끌어안고 만지고, 그 아들로 인하여서 인생의 기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새롭게 사는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 15살의 나이에 그 아이가 그만 중한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의사였잖아요.
얼마나 아이를 고치려고 노력했겠습니까? 어떤 약을 써도 낫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고치려고 노력해도 낫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큰 병원, 메이저급 병원에 아이를 데려갔어요. 그곳에 가면 혹시 고칠까 입원시키고 치료를 받게 하는데 아이의 병은 원인을 알 수가 없는 병이었었어요. 원인을 알 수 없으니까 약도 없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병원에 치료하던 중에 그 병원에 자기 친구 의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의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미안하네. 자네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의술로는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미안하네. 미안하지만 내가 보니 이 아이가 며칠을 가지 못할 것 같으니 병원에 숨을 거두게 하는 것보다 집에 숨을 거두게 하는 것 좋지 않겠나.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무너지는 것 같은 가슴을 끌어안고 아버지는 깊은 숨을 몰아쉬면서 쭉 늘어진 가위를 등에 업고 집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비틀거리며 그 아들 업고 집으로 갑니다. 침대에 누입니다. 아들이 그토록 좋아했던 정원을 향하여 고개를 돌려놓고 아이의 마지막 순간을 지킵니다. 가쁜 숨을 헐떡거리면서 몰아쉬는 것입니다. 한 손 어머니가 잡고 또 한 손 아버지가 잡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의 마지막 길을 지켜보고 있는데 날이 어두웠습니다. 누가 찾아와 대문을 두드린 것이었었습니다. 나가보니 옷에 흙이 잔뜩 묻은 한 농부가 땀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는 것이었었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죽어갑니다. 우리 집에 오셔 제 아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이미 해가 져서 병원들이 문을 닫았고 이 마을에는 의사도 없습니다. 이 마을의 유일한 의사는 선생님뿐이십니다.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이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빨리 가셔서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붙들고 애원을 합니다. 의사는 눈물을 닦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평소에 그 아이에게 잘해주지 못했는데 그의 마지막 길이라도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쉽게 집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돌아가 주십시오. 이 가난한 농부는 의사의 발을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만이 내 아이를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선생님이 거절하시면 내 아이는 죽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입니다. 제발 우리 집으로 가서 고쳐주십시오. 내 아이를 고쳐주시면 내가 평생 선생님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예언을 합니다. 너무나 눈물로 간청하는 그 사람을 보고 의사는 참 생각을 하다가 방에 가서 주섬주섬 가방을 꾸려서 나옵니다. 그리고 가난한 농부의 음악집에 가서 호롱불 밑에서 심하고 있는 그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다합니다. 다행히도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이었고 가지고 있는 약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었기에 2-3시간의 치료를 통하여서 아이는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잠이 들었습니다. 고맙다는 농부의 인사를 뒤로하고 의사는 서둘러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의 집에 돌아왔을 때 통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 전에 자기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아내는 막 숨을 거둔 자기의 자식을 끌어안고 몸부림을 칩니다.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자 아내는 원망 어린 눈으로 이야기합니다. 당신 왜 이제 왔느냐고. 마지막 순간에 아이가 당신을 찾다가 죽었다고, 왜 아들의 마지막 가는 길도 지켜주지 못하느냐고, 당신이 원망스럽다고. 의사는 눈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었더라면 세상에 2 아들이 죽었을 것이요. 그러나 나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살리러 갔기 때문에 한 아이만 죽었어. 내가 이 자리에 있었더라면 2 젊은이의 죽음을 방치한 무능한 의사가 되지만 내가 그곳에 가서 젊은이 하나를 살렸기 때문에 한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고, 이제 나는 의사로서 힘 있는 내일의 나이를 감당할 수 있는 의사로 살 수가 있게 되었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 슬픔을 이겨 아이의 장례를 마치고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해서 찾아오는 모든 환자들을 자신의 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정성으로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모욕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피 흘리는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침뱉음을 당하는 것을 보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는 소리에 귀를 막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감히 더러운 내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성탄절을 지내며 하나님의 성호를 이름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자기 몸을 태우시고 자기 몸을 녹으시고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어둠을 물리치신 그런 빛이셨습니다. 그분이 계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찢김으로 우리의 죄가 구속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성탄의 절기가 행복한 여러분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그분이 모욕을 당함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빛으로 오신 주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아니, 오늘 사는 사람들 성탄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계시고 어떤 마음으로 성탄의 절기를 지내고 계십니까? 성탄은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그런 절기인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여러분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도 그 주님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젊은이들에게 물었답니다. 성탄절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산타가 생각난다, 애인이 생각난다, 쉬는 날이다, 백화점이다, 츄리다, 이런 것들, 이런 단어들 열거했지만 어디도 예수님, 구세주, 메시아 그런 단어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불편하기 때문에. 왜 그래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둠이 너무나 익숙해진 것입니다. 빛이 불편한 것입니다. 빛이 좋고 밝고 따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밝음 가운데 나오게 될, 불편하게 되리, 견디지 못한. 오늘 예화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재미난 동화가 있어서 하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들쥐가 땅을 파고 들어가다가 두더지를 만났대요. 한평생을 제 굴을 파고 사는 두더지를 보게 되자 들쥐가 두더지를 보면 불쌍하게 여기셨대요. 두더지야, 너는 평생이 어둡고 컴컴한 곳에 굴만 파다 사느냐? 세상으로 나가서 좀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렴? 그랬더니 두더지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바라본다는 것이 뭐냐? 그러더라고요. 시력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둘째가 말합니다. 냄새를 맡는 것과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너 한번 나가서 보자. 하늘의 구름과 바람이 일렁이는 잎새와 아름다운 꽃들과 흐르는 시냇물과 저 호수들을 보렴. 얼마나 눈부신지 몰라. 나가서 한번 나가라 보자. 두더지는 둘째의 손을 붙잡고 들판으로 나왔습니다. 두더지가 나오자마자 눈을 찡그리며 말하더랍니다. 둘째야, 뭐가 그렇게 좋단 말이냐? 저 태양이 뭐가 아름다워? 난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 어디 아름다운 꽃들이 있다는 거냐? 어디에 구름이 있고 어디 시냇물이 있어? 나는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아니야, 조금만 참아봐. 조금 익숙해지면 그런 것들 볼 수 있어. 아니야, 나는 견디지 못하겠어. 두더지는 몇 번을 견디지 못하고요, 다시 어두컴컴한 탕 속으로 파고 들어가더라. 음침하고 냄새나고 어두운 곳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밝음으로 나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고요, 오늘의 사람들이 그래요. 복음이 전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왜요? 어둠 속에 짓는 죄의 달콤함에 이미 빠졌기 때문에, 거짓된 평안함에 사는 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밝은 곳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성탄절 쉬는 날, 성탄절 선물 받는 날, 산타크로스 생각하는 날, 성탄절 애인과 즐기는 날, 하루 정도 쉬는 날, 술 먹는 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친구들과 놀러 가는 날. 그 예수님의 빛으로 세상에 오심으로,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기쁨을 나누는 날인지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익숙해져서 이 두더지와 같이 빛이 주는 축복을 기쁨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 그 빛을 가지고 그 빛을, 성탄의 기쁨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영접하지 못했는데 영접할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화면에 준비가 안 됐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세상에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왕의 자녀는 뭐예요? 왕의 자녀는 뭐라고 불러요? 너무나 쉬운 질문해서 그런지 여러분, 아니면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입이 얼었어요? 왕의 자녀는 뭐라고 불러요? 황제의 자녀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 몰라요. 하여튼 여러분 대답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온 인류의 주인이 되시고요, 어둠을 몰아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영원히 우리를 살아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영접하기만 하면, 성탄의 주님 내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왜 권세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권세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지든지 못하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권세를 주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인사하죠.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메리 크리스마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이 뭐예요? 어떤 분이 X 이렇게 써놓고 엑스마스 그렇게 읽는데, 거기에 X는 영어의 X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헬라어의 앞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X라고 써있지만 크리스마스라고 읽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메리라고 하는 말은요, 기쁘고 즐겁다, 그런 뜻이에요. 마스는 미사라고 하는 말, 예배한다, 경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 기쁘고 즐겁게 예배하고 경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한 주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경배하고, 빛으로 오신 주님, 생명으로 오신 주님, 능력으로 오신 주님,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절기가 성탄의 절기라는. 그러기에 성탄의 절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기쁨으로 지내야 되는 거예요. 성탄이 어떻게 해요? 기쁘고 기쁘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어두운 구석에 물러갔다, 나 생명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어찌 기쁘지 않겠냐 말이죠. 기쁘고 지내. 두 번째는 경배함으로 지내야 돼. 예배하고 경배하는. 여러분, 동방박사들, 목자들 먼 거리를 멀다 하지 아니하고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 경배했잖아요. 우리가 잠들어 있고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면 세상에게, 산타에게, 백화점에게 이 기쁨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째는 기뻐하고, 두 번째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절기로 지내야 될 것이라. 세 번째, 감사해야 될 감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빛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 찾고 힘든 사람 찾아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베풀고, 내가 가진 것 적은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 어려서 좋은 추억 중에 하나가 이제 성탄절이 되면 새벽송을 돌던 추억이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한 7, 8년 했을 것 같아요. 새벽송을 우리 교회도 했어요. 아파트 지역인데도 새벽송이 되더라고요. 참 좋았어요. 7, 8년 한 9년 차부터인가 새벽송을 못했는데, 왜 새벽송을 못했냐 하면, 갈집은 교인들이 늘어나니까 갈집은 많은데 성탄 새벽송을 하는 대원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새벽송을 중단을 했는데, 새벽송을 돌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가면 이제 집마다 선물을 하나씩 주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헌금을 주시기도 하고, 그 헌금을 모아서 어렵고 힘든 그런 기관에 겨울 난방용으로 전달을 하고, 난방비로 또 어려운 선물들을 나누어서 그때 아마 6군데 7군데 아주 풍성하게 나눌 수 있었는데, 그런 거 하지 못하니까 좀 마음이 아쉽고 그렇기도 합니다. 여하튼 기쁨으로 또 경배함으로 감사함으로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탄절이고, 나누고 베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절기가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날로 날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묻혀 있는 사람들, 거짓 평안 가운데 묻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전하는, 어떻게 기쁨으로, 경배함으로, 어떻게 감사함으로, 어떻게 나눔으로, 그래서 이 빛에 대해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주신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탄의 한 주간을 지내셔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동행, 생명이 이루어지는 빛이 함께하는 이 축복 모두 누리면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빛으로 오신 주님, 사람들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성탄의 절기를 지내면서 우리 기쁘고 행복하게 지내게 하시고, 경배하며 지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지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나누고 돌보는 성탄의 절기가 되게 도와주셔서 진정한 평화, 진정한 기쁨, 하늘에 있는 영광, 땅에 있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행복한 성탄절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